사람은 이 마땅히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도 후회를 하고 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한 행동에 대해서도 후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같은 후회일지라도 이 두 후회가 미치는 심리학적인 결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릴 로즈 교수는 이프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이 두 가지 종류의 후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로즈 교수에 따르면 행한 행동에 대한 후회와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후회의 이 결정적인 차이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행한 행동에 대한 후회는 최근에 일어난 일과 관련되어 있는 반면에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후회는 오래전에 일어난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후회는 오래가는 반면 행한 행동에 대한 후회는 바로 끝난다는 겁니다. 좀 알아듣기 쉽게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라는 사람이 교사 임용고시에 지원했다가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B라는 사람은 교사 임용고시의 높은 경쟁률에 지레 겁을 먹고 지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후회 양상과 내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A나 B 이 두 사람 모두 임용고사 하나는 봤지만 떨어졌고 하나는 보고 싶었지만은 너무 지원율이 세고 좀 어렵기 때문에 망설이다 결국은 아예 시험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어쨌든 교사가 될 수는 없게 된 거지요. 자, 그러나 임용고사를 보고 떨어진 사람은 그 사람은 자신은 교사 체질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새로 취직한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교사가 되는 것보다 얼마나 이게 흥미로운 일인지를 그런 또 열심히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처럼 받다가 떨어진 사람은 빨리 그걸 포기하고 새로 자기가 얻은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그래 맞아 나는 교사 체질이 아니야. 그리고 그래서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또 이런 직장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내 적성에 맞는 거 하면서 이렇게 잘 하니까 참 오히려 잘 됐다 생각하고 얼른 빨리 이제 후회가 짧아지는 거죠. 그리고는 새로운 삶에 적응해서 새롭게 자기 삶을 개척해 가는 겁니다. 자, 반면에 그걸 보려고 그랬지만은 보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몇 년이 지나도록 아니 평생토록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막 힘들어질 때마다 그때 내가 힘들었어도 임용고사를 봤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 임용고사에 붙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내가 괜히 그거 안 했다고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평생 가는 후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행한 행동에 대한 후회의 경우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후회에 비해서 심리적인 면역체계가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하지 않은 행동에 비해서 행한 행동 쪽은 훨씬 더 쉽게 합리화됩니다.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행동에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곧 하지 않은 행동에 비해서 우리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결과가 심통치 않게 나왔다면 우리의 심리적 면역체계는 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심리의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고 면역체계가 작동을 해서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갔더라도 그게 별일이 아니라고 그래 어쨌든 난 그 체질이 아니고 나한테 맞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심리적인 면역체계가 작동을 해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 심리에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는 그런 이 방어 기제가 우리 심리에 있단 말이죠. 그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심리적 면역체계가 쉽게 작동하지를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심리적으로 주의 집중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나를 괴롭힙니다.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후회가 그래서 정신건강에 훨씬 더 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서 느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은 후회입니다. 후회만큼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뭐 시원찮은 물건을 하나 구매할 때도 그런 경험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물건을 사기 전에 이 물건이 이만한 값을 치르고 살 만큼 꼭 필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사야 하는데 일단은 사고 난 뒤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괜히 샀다라고 허튼 돈을 썼다고 후회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싶어서 그 물건을 정말 샀는데 그게 정말 그 정도 돈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게 나한테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인지,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그냥 사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값 갚아가면서 할부로 사고 말이죠. 아이고 괜히 샀네요. 근데 이제 돌이킬 수가 없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후회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발등을 찍고 싶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죠. 그래서 아주 그냥 그런 후회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단 말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참 우리가 그래서 참 이게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게 참 중요하지요. 여러분 후회에도 차원이 있습니다. 어떤 후회는 만회할 수가 있고 바로잡을 수도 있는 후회가 있습니다. 잠깐 동안의 후회로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만 유통되는 후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후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영원한 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에 관하여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영원한 후회거리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토록 가는 후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상에서 잠깐 하는 후회가 아니고 바로잡을 수 있는 후회도 아니고 만회할 수 있는 후회도 아니고 이거는 영원토록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후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입시시마 페르마라고 해요.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적인 이야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요. 이 부자를 수식해주고 있는 수식어들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그런 왕이 입는 자색옷을 입고 속옷은 좋은 애굽산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최고의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이렇게 애굽산 이 고운 베옷이 말이죠, 금값하고 비슷했다고 그럽니다. 금값. 그러니까 금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그 정도로 부유하잖아요. 그리고는 매일매일 뭐 했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파티를 열어서 흥청망청 그렇게 잔치하는 걸로 소일거리로 삼았어. 주님께서는 그의 삶에 대해서 묘사하시면서 그의 화려한 거치장과 껍데기의 감초점을 또 말씀합니다. 그의 기름진 삶을 수식해주는 것들은 명품 브랜드와 호화로운 파티입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부자인 것이 무조건 나쁘고 정죄받아야 하는 것이나 이와 반대로 가난한 것은 무조건 선하고 의로운 것이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면서도 선한 사람이 있고 가난해도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냐 가난하냐 문제가 거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할 때에 그에 대하여 단지 그가 입고 있는 명품 브랜드와 호화로운 파티밖에로는 그 사람을 묘사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에게는 형이 하악만 있지 형이 상악은 없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이 부자를 설명해 주는 것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이에요. 그리고 호화로운 잔치.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부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흥청만청 베푸는 그 떠들썩한 잔치를 벌이면서 매일 그는 궁극적인 인생의 질문에 대한 질문을 애써 잔치로 가리고 덮고 있는 거예요. 비싼 명품 브랜드를 입고 세상이 제공해주는 그 호화찬란한 것들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궁극적인 본질에 대해서 그는 애써 눈을 감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그를 말씀하면서 그가 날마다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합니까? 그가 날마다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일주일 내내 빠지지 않고 날마다라는 부사, 여러분 그죠? 혼합의 파티를 즐기고 그것이 그의 일상이었어요. 어찌 보면 누구나 선망하는 최고의 안락한 삶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불러서 말이죠. 떠들썩한 파티를 그렇게 하고 얼마나 이게 참 아주 그럴듯한 것처럼 보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것은 최선의 것의 가장 큰 적이라는 사실. 부자가 이 지상에서 누리는 최고의 안락한 삶, 풍요한 삶 그 자체는 부러움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죄악은 아닙니다. 정직하게 비즈니스하고 땀 흘려서 부자가 되고 그래서 그 부자가 된 그 열매를 누리는 것은 그건 결코 죄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부자에게는 그 이상의 것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도 돌보지 않고 베풀 줄 모르는 그저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며 비싼 옷을 입고 그저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위하는 것밖에는 사람의 인생에서는 찾아볼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된 희망 때문에 참된 희망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헛배부름의 현상이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헛배가 부르기 때문에 식욕이 없어서 먹어야 될 것을 안 먹게 돼요. 진짜 먹어야 될 것을. 여러분 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그저 주전부리를 하고 맨날 그죠? 간식을 많이 먹고 학교 끝나면 그냥 이 떡볶이 집에 가갖고 말이죠. 잔뜩 먹고 오는 애들은 집에 와서 엄마가 해주는 좋은 음식을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먹어서는 안 되는 길거리 음식으로 배가 불러갖고 말이죠. 헛배가 부르니까 진짜 먹어야 될 거 안 먹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헛배가 불러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치명적인 문제도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과 쾌락과 세상이 주는 모든 풍요로움에 배가 불러가고 그 이상의 것을 그는 더 이상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떠들썩한 파티 속에 숨어 있고자 했던 부자는 자신의 소유를 통하여 즐기고 먹고 마시고 인생을 엔조이함으로써 시시각각 그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 죽음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자의 삶의 자세는 그 집 대문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외면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나사로를 손쉽게 도울 수 있었지만 외면했어. 지금 병들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이 최후를 맞게 될 나사로를 생각하는 것조차 싫어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나사로는 곧 죽게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것은 결국 머지않은 장래에 부자도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그런 하나의 교제였단 말이죠. 병들어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그 부자에서 날마다 잔치를 열고 남은 음식들 그 버려지는 그 음식을 가지고 그 연명하고 있었던 나사로는 부자로 하여금 깊은 사색에 잠기게 하는 참고소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자신의 문 앞에 죽음이 서 있을 때까지도 그 사실을 외면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날마다 잔치를 통해서 비싼 브랜드 옷을 시장하고 맨날 쇼핑을 하면서 어디가 값비싼 물건을 사들이고 하면서
잊어버리려고 했죠. 하나님을 피하고자 발버둥 쳤을 겁니다. 그러나 그도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자, 22절을 보십시오. 2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먼저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가 죽었습니다. 부자는 적어도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의 집 대문 앞에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던 나사로는 그 부자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일깨워주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 나사로의 종말을, 마지막을 보면서 부자도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정말 자기도 뭔가 궁극적이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됨을 깨닫는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부자는 외면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부자도 나사로의 뒤를 따라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은 예외 없이 반드시 우리에게로 다가옵니다. 그 순간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싫어하고 또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 하거나 상관없이 저 앞에 있는 끝날이 내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다가오고 있는 이 미래, 이 죽음을 반드시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젊다고 그거 모르는 거예요.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그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강관리, 눈만 뜨면 건강관리 하는 거예요. 운동하고 좋은 건 다 찾아먹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 있어, 당신은 아마 틀림없이 백수 끄떡 없을 겁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렇게 건강관리 잘하고 말이죠. 산에 올라가고 말이죠. 온갖 좋은 보약 찾아먹고. 그런데 갑자기 죽었어요. 암에 걸린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만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답니다. 차에 그냥 현장에서 직사를. 그러니까 100세까지 살 줄 알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너무 어이없게 그렇게 건강관리를 힘썼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는 누구나 예외 없이 반드시 다가오고 있는 미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최선인 겁니다. 덮는다고 해서 덮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조용히 던져야 될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죽어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잘 죽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죽기 위한 최고의 준비는 잘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잘 죽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처럼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우리는 현대인들이 터부시하고 입에 올리기조차 싫어하는 죽음에 대해서 거듭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 걸까요? 죽음 너머에서 우리들의 인생은 여기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죽음 너머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사실 예비학교와 같습니다. 이 지상. 여기서 우리는 준비하고, 그리고 진짜 우리들의 인생은 저 영원한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실상의 세계가 저 너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죽음 이후입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은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은 누구나 태양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나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태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든 안 믿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태양의 존재를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태양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태양은 그래도 존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력의 법칙은 사람들이 그걸 믿든 안 믿든 부인하든 상관없이 존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인정하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인정 안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인정한다고 해서 없던 게 있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인정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도 죽음 이후의 영의 세계도 하나님도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마치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매지 않고 맨몸으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일 세상 사람들이 낙하산 없이 맨몸으로 비행기에서 뛰어내려도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뛰어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믿는 것은 그 사람 자유겠지만 그는 반드시 죽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산산조각을 할 거예요. 높은 부족한, 그렇지 않습니까? 10,000m 상공에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려 보세요. 반드시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죠. 그 사람이 뭐 나는 중력의 법칙을 무시한다, 안 믿는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아무리 굳게 믿고 제멋대로 살아도 괜찮을 것이라고 믿어 제멋대로 살고 이 세상에서 인생을 마친다면 피할 수 없는 파멸적인 결과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입시시마 페르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 그리고 나사로라는 실명까지 거론하는 걸 보면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지금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 23절부터 2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고통을 당하면서 절규합니다. 이제 그가 죽은 뒤에 비로소 실상의 세계에 눈을 뜨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봤듯이 그 끔찍한 장면을 지금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9.11 테러시 무역센터 빌딩이 시뻘건 그 화염에 휩싸였을 때 그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막 낙엽처럼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 높은 데서 80층 90층에서 떨어지면은 죽는다는 거 그 사람들 왜 몰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뻘건 화염에 그게 휩싸이자 사람들이 거기서 뛰어내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불이 뜨거웠기 때문에. 거기서 불 속에서 다 죽는 것보다는 떨어져도 죽는 거지만은 그 불을 못 견뎌서 그냥 그들은 80층 90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이 부자는 25절 보면은 말이죠. 보면은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뜨거운 데 가서. 자 24절 보면은 그래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 가운데서 비로소 이 부자는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내가 여기 와서는 안 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찾아 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보약까지 챙겨 먹으며 건강관리를 합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무리 애써도 언젠가는 반드시 병들고 무너지게 될 것을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투자하면서 챙기지만 저 앞에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 영혼을 위해서는 인색하기 짧은 그걸 준비하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헬스클럽 가서 애쓰고 노력하고 잘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는데 문제가 있다 이거죠. 정말 우리가 더 영원한 것 준비. 우리가 아무리 육체를 건강을 관리하고 해야지요. 당연히 우리가 관리해야죠. 규칙적인 운동해야 하고 섭생법도 잘해야 되고 몸 관리 잘해야죠.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을 쓰고 에너지 쓰고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투자를 하지만은 정작 저 앞에서 우리를 향해서 반드시 다가오고 있는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는 시간 내기도 아까워하고 아주 인색하기 짝이 없다.
아침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아끼지 않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 직장을 얻기 위해서 무더기 노력합니다. 결혼을 위해서도 수고를 합니다. 하다못해 잠깐 휴가를 떠날 때에도 미리 휴가 기간에 묵을 숙소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준비물들을 철저히 준비합니다. 이 땅에서 잠깐 유통되는 몸을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투자를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영혼을 위해서는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데, 이것은 오늘 주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지 말고 오직 그것만 바라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살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진정으로 궁극적인 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게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위해서 준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쓰나미가 몰려온다는 게 그런 경계경보가 울렸다면, 태풍이 하다못해 슈퍼 태풍이 온다는, 이제 올 거라, 한반도에 상륙할 거라는 것을 기상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통보를 해줬다면 어떡할까요? 태풍이 지나가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태풍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죠. 그게 반드시 온다면은 누구도 그냥 구경만 하고 올 테면 오라 이럴 사람 어디 있겠어요? 자기 모든 게 다 날아가게 생겼는데 할 수 있는 준비하지 않겠어요? 이것처럼 반드시 우리 앞에 누구든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우리에게, 저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하는 수밖에 없어요. 준비. 그런 까닭에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그건 그 부자가 단지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졌고, 나사로는 단지 가난한 이유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은 심연은 바로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이 자리에 와서 후회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자, 보십시오. 27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28절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 부자가 이제 거기서 후회하며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집에는 아직 5명의 형제가 있어요. 아직 죽지 않은 5명의 내 형제들이 있는데 나는 이미 여기 왔으니까 돌이킬 수 없고 갈 수 없고 바꿀 수 없지만은 내 형제들 5명은 나와 똑같이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에 오지 않도록 그들에게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여기에 이 실상을 좀 알려주십시오. 애원하며 이렇게 매달리죠. 그런데 26절을 보십시오. 26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고. 자, 그런 까닭에 중요한 것은 그곳에 이르기 전에 대책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의 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를 지나면 우한의 도시가 있다. 나를 지나면 영원한 고난이 있다. 나를 지나면 멸망의 백성이 있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편 3편 1절에서 9절 나옵니다. 여러분,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여러분,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거기 일단 들어가면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떨어진 채 불꽃 가운데 후회하며 뒤늦게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오로지 후회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43절로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차라리 이 손 없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수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 뭐 범죄할 때마다 손과 발을 잘라야 된다는 게 아니라 손과 발을 잘라낼 정도의 각오로 우리가 죄악을 싸우고, 그래서 그만큼 지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부지런히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안 믿는 형제 자매와 부모님들을 위해서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까지도 전도. 근데 우리는 너무 관대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서 이제는 됐다 그러지 말고, 가까이 살면은 주일날은 다른 건 너 효도할 거 없다. 내가 효도 받고 싶은 건 주일날 와서 예배 나와 같이 드리고 얼굴 보여주고 가면 된다. 그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얼마나 좋아.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그동안 잘 지냈냐 뭐 지내고 그리고 또 같이 예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가만히 보면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자식들에 대해, 이 영혼에 대해서 예배당 오든 말든 관심이 없잖아요. 이제 결혼해서 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오게 해야지. 다른 건 몰라도 주일날은 꼭 예배당 와라. 그래서 너희들 부부 꼭 와서 애들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가라. 참 된다. 전화해서 다른 거 물어볼 것도 없어요. 뭐 아파트 평수 몇 평 넓혔냐 뭐 이딴 거. 요즘 성경을 읽고 있냐? 기도 생활은 좀 어떠냐? 뭐 이런 걸 물어봐야지. 애 공부 잘하냐? 아이 그 공부 잘하면 좋지. 정말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결혼한 자녀들도 말이죠. 예배당 잘 나올 수 있도록 매주 토요일이면 전화해서 예약 내리고 예배당 나와라. 그리고 주일 성수해야 된다. 가르쳐야 돼.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부자도 말이죠. 자기는 그 고통스러워하면서 제발 내 형제 5명은 아직 죽지 않고 있는데 저것들 나처럼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 오자. 나는 이미 틀렸고 나는 영원히 후회 가운데 살지만 아직 5 형제는 기회가 있으니까 저들에게 좀 나사로를 보내서 저들이 좀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여기 오지 않도록 그렇게 애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전도해야 되죠. 내 주변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매달려서 전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서는 안 되는 거. 영원히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된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강조점은 우리들의 관심을 저 차 안의 세계, 저 너머에 있는 지옥과 천국이라는 장소에 향하도록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의 삶과 시간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저 실상의 세계, 저 영원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은 아직도 영혼을 준비할 오늘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금 여기라는 시간과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기회인 겁니다. 아직 젊고 미래가 창창하다고 자신만만해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그때 가서 예수 잘 믿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오늘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년에 이 자리에 우리가 또 있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건강 관리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수많은 변수가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한 달 사이에도 1년 사이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직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좀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봉사하고 그때 가서 주일 성수하고 그때 가서 11조 생활하고 그때 가서 하겠다 말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시간은 오늘이요. 오늘.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에서 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부자는 너무 많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컷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네가 그토록 쌓고 뭐겠냐? 네 것이 되겠냐? 그렇습니다. 주님은 힘주어 오늘 밤이라는 결정적인 시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전율하리만큼 소름 끼치도록 중요한 것은 오늘 밤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오늘 내가 과연 무엇을 하고 어디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부자는 뒤늦게 후회합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영원한 후회 속에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집행유예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돌아설 수 있는 기회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문이 닫히는 순간이 오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돌아서고 싶어도 돌아설 수 없는 시간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때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사는, 이 세상 썩어질 것을 위해서만 목숨을 걸고 살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을 의미하는 라틴어 낱말입니다. 옛날 로마에서는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시가 행진을 할 때 노예를 시켜서 행렬 뒤에서 큰 소리로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로만틱 가도로 가봤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이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면은 그 로만틱 가도를 해서 오는 거예요. 돌로 깔은 그 도로를 보면 전리품들과 포로들을 끌고 말이죠 오는 거예요. 의기양양하죠. 그럼 로마 시민들이 다 나와서 그냥 박수치고 말이죠. 환영을 받으면서 아주 기세등등해서 개선 장군이죠. 승리한 그 도취감에 젖어서 포로와 전리품들을 쫙 끌고 로만틱 가도를 쫙 오는 거예요. 그때 노예들을 시켜서 이 승리한 이 장군 뒤에서 외치게 했던 말이 바로 메멘토 모리.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생각 있는 로마 사람들이 말이죠. 노예를 시켜서 뒤에서 개선 장군의 뒤를 따라가면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 외치라고. 이 장군이 겸손해지도록 승리에 도취해서 말이죠. 중세시대의 많은 수도원에서 수도자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 주고받은 인사말은 바로 메멘토 모리였습니다. 메멘토 모리. 당신은 죽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요. 절대로 잊지 말아요. 우리도 늘 메멘토 모리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 거품과 기름기를 빼 진리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끝이 나도록 설정됨으로써 우리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들의 이 시간은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메멘토 모리, 우리가 시간이 끝난다는 거,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 끝에서 우리는 죽음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주님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걸 잊지 말고 우리가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영혼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 피할 수 없는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며 아직도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더 늦기 전에 그들이 영원히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도록 아직 시간 있을 때, 아직 그들을 살릴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모두 메멘토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